이 시간 저는 예수님의 설교동면 바로 우리의 설교동면이죠.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복음서 플러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설교도면 들어가기 전에 천지창조의 설교도면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은 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경 첫 권의 첫 장 첫 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한 이 말씀은 창조 사역의 첫 번째 행동을 묘사하는 구절로 완성된 말씀입니다. 천지창조는 창세기 1장 2절로 2장 3절, 또 2장 4절로 2장 25절, 3장 1절로 3장 24절로 이것이 천지창조의 설계도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늘 셋을 만드십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은 영계,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입니다. 둘째 하늘은 궁창, 즉 하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하늘이죠.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셋을 만드시고 7 기둥을 세우십니다. 바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7째 날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영의 나라, 바로 영계를 창조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 5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이 어둠을 하사 빛을 낮에같이 하시고 어둠을 밤에같이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빛은 빛과 빛들로 구분이 됩니다. 빛은 다스리는 권세로서 예수 그리스도시며 또한 하늘 아담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담에게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빛들은 셋째 하늘 영계의 천사들입니다.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영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하면 1하고 동그라미가 14개입니다.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하늘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흙으로 지은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산 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100% 합격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산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장 타락한 아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담은 빛으로서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금하신 과일인 줄 알면서도 같이 먹었습니다. 이것은 강교한 뱀의 유혹에 빠져 그 결과 타락한 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권세도 차단되고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모르실까요? 물론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구원의 길, 즉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몸값인 은 30세계를 팔리셨습니다.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 즉 우리 육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강교한 사단은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와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고 아담은 또 하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받아 먹었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은 햇볕에 곧 말라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줄 수 없게 되었죠.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신의 죄를 가릴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봅니다. 다 잘 아시죠?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의 노뱀 사건을 상기시키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생을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의 통로를 만들어 놓으신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천지 창조의 설계 도면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설계 도면, 즉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드시려는 바로 우리의 설계 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를 향한 창조가 시작됨을 깨닫게 됩니다.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전 우리의 마음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 23절을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이 말씀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의 죄악이 창조 질서까지 혼돈시킬 만큼 흉악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그는 또한 유다 왕국의 멸망이 단순히 지상에 있는 한 민족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요 우주적인 재앙임을 시사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높은 차원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내 안에 오셔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안식하기까지 우리를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지 창조로 압축시키셔서 우리 안에 넣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리고 타락하기 전 창세기 2장 아담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또 그리고 몸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한 작업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모세에게 성막 설계 도면을 주시고 그 성막에서 솔로몬 성전, 또 솔로몬 성전에서 수룹바벨 성전, 수룹바벨 성전에서 헤롯 성전, 또 헤롯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전으로 완성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그리스도시요 교회의 머리시며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몸 성전이 되어 신부 즉 교회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설계 도면 즉 우리들의 설계 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사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플러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을 포함해서 총 90장 안에 예수님의 설계 도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시나리오 대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물론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탄생하십니다. 마태복음 1, 2장, 누가복음 1, 2장에서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표적으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표적이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 진행사항이 있습니다. 시작하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해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탄생하실 때의 표적을 씨로 또 십자가 사건의 기적을 열매로 이해시키십니다. 그러면 진행사항은 줄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씨 줄기 열매 즉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성경은 하나를 미라 즉 씨죠. 이 씨가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육이 죽어야 우리가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을 보면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 깃들이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작은 겨자씨가 썩었을 때 큰 나무가 돼요.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장 5절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사복음서의 설계도면을 보면 핵심이 크게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가 다시 말씀으로 가셨다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시죠. 우리는 지금 신부 입장이지만 우리가 잘하면 아들 입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3년이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탄생하신 예수 안에는 완성된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빚어가십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12살에 결례를 행하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30세가 되시니까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의 임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성령 세례와 기름 부음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이셨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몸에 대한 시험입니다. 즉 물질에 대한 시험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는 혼에 대한 시험입니다.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명예에 대한 시험이죠.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시험, 즉 영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고 100%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며 또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선포한 말씀을 통하여 죄사함의 권세가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며 기적의 열매,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말씀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말씀으로 다 이루시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셨다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설교 도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설교 도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미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알았으니 깨달은 것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았으면 담대히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고 지속적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계시록 2장 4절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보내는 말씀이죠. 7교회 중에 첫 번째 5절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설계 도면이 우리의 설계 도면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현 위치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말씀의 기둥에 묶여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갈 때 우리 안에 어둠이 어느새 다 물러가고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제3의 권세가 나타나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